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다 뭐 있습니까? 복음으로 완전 답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으로 완전 답을 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 답을 냈다는 말은 무엇이냐?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내 인생 문제, 세상 문제, 이 문제가 무엇이고 답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형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현장 속에 여러분 개인과 삶, 또 만나는 사람과 현장을 보면서 문제가 무엇이고 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승력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말은 영이 죽고 육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 인정 안 하고 육신적인 것에 몇 개 사는 인생이 돼버리지요. 성경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합니다. 죄.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인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단에게 붙잡히게 된 거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이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은 평생 우상을 숭배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인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굴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모르는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뭘 여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죠. 무엇이 죄입니까? 인생은 이 죄가 원죄인데 하나님 모르고 떠난 것이 원죄예요. 그런 말미암아 자범죄, 우상숭배 모든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재앙을 막으려면 죄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뭐 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묶여있는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 답을 알고 있다.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 형들이 왜 저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형들이 저렇게 시기 질투하면서 저렇게 나중심 살 수밖에 없어? 이해하는 거예요.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안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모르면 나밖에 몰라요. 우리 것밖에 몰라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것이 재앙인 줄 모르니까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뭘 멸하렀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우리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사단 이기고 승리하신 왕, 이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 이 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인생은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누리시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에 축복됐다고 믿는 게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이 정말 축복인 건 뭐냐면 이 답을 알고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딜 가도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어딜 가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문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고 신분의 문제인 거예요. 그치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평생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복음해야 돼. 그치요? 이 답을 아는 거지요. 아,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이걸 심은 거구나. 그치요? 그 답을 아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이 답을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치요? 승리하기 바라요. 그 답은 그리스도니까. 아, 그래서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답을 내는 거예요. 오직의 답을 내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치요?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 7명은 현장을 제대로 보고 시대를 제대로 본 거지요. 복음 안에 바르게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면 승력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속에 복음 회복하는 자로 부르셨구나. 그렇잖아요? 그걸 아는 거지요. 여러분은 이 시대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은 복음의 답을 가지고 현장에 뭘 회복하는 자로 썼어요? 복음을 회복하는 자로 쓴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복음 놓치니까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현장 시적 얘기예요. 복음을 놓치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복음 회복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면 똑같이 노예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놓치니까 결국은 포로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속국된 인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복음을 놓치니까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정말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복음 놓치면 노예포로 속국이 된다니까. 결국은 유랑민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우셔서 뭘 회복했어요?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소수의 소수. 그렇죠? 이들이 복음을 회복하고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지요. 이게 렘넌트 7명의 특징이에요. 확실한 답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치요? 왜 노예될 수밖에 없는지, 왜 포로되는지, 왜 속국되는지, 왜 유랑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를 아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치요? 그 우리 렘넌트들은 이유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 축복 속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와 현장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복음 회복하는 자로 서야 돼. 그렇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화에 쓰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애굽의 노예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결국은 애굽을 살리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애굽을 살렸다니까. 애굽을 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가정을 살렸어요. 그렇죠? 가문을 살렸다니까. 그리고 시대를 살렸어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세계를 치유하는 자가 됐어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그 애굽에서 복음을 가지고 애굽을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이들의 특징은 다 뭐냐? 결국은 다 어디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치요? 내가 뭔가 가서 그거를 회복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왕 앞에 세우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 자리에 세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왕 앞에 세우기 전에, 그치요? 애굽을 살리기 전에 이 요셉을 노예로 가게 만들어서 뭘 배우게 만들어요? 경제를 배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삼은 게 아니라 애굽을 다스리고 총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제를 배우게 만들어요. 공부해야 돼요, 렘넌트들은. 그리고 뭐 하게 만들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를 배우게 만들어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현장에서 뭘 배워요? 정치와 경제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이 그 똑똑한 인재들을 불러가지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이면서 배우게 만들어요. 그게 이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뭐 하는 시간이냐?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치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모여서 완벽하게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것대로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내 개인과 삶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결국은 애굽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에 가서 뜻을 정한 다니엘. 그렇죠? 그게 축복인 거예요. 뜻을 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또 보니까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것 타고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복음이지.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것과 타협하면 안 돼. 그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알고 세상을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뜻을 정해야 돼. 이 복음은 이따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것이 멸망하는 자는 뭐처럼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아, 오직 복음. 아, 말씀 기도. 그게 미련해 보인다니까. 시대는 얼마나 빨라요. 그치요? 여러분 세상 보고 얼마나 빨라고 좋아. TV 보고 세상 보고 얼마나 좋아. 근데 예배는 너무 지루해. 그치요? 어제 우리 지은 집사님이 특강하면서 얘기하더라고. 너무나 빠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렘넌트들이. 근데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우리가 시대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인생에 복음을 누리면서 한 발 한 발 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인생이 세상에 맞추는 게 아니라 복음에 맞춰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맞춰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친구들과 관계가 깨질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에 붙잡히면 안 돼. 복음 붙잡아야 돼, 복음. 다니엘은요, 죽는 위치에 있었다니까? 알았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하는 그 일을 그대로 했다니까. 뭐예요? 누굴 두려워한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결국은 살리잖아요. 그치요? 이게 세계복.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뭐요? 왕을 살리게 되고 시대 살리잖아요. 그치요? 전국 총리가 돼서. 자, 보세요. 로마를 살리게 되는 로마를.
복음 가진 소수가 들어가서 로마를 뒤집은 겁니다. 다른 걸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는 자들을 언약 붙잡은 가지고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의 응답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증인돼야 돼. 그러니까 렘넌트 일모의 특징이 그거예요. 복음의 답을 딱 내린 거예요. 왕의 문제가 뭔 줄 알았어요. 그렇지요? 시대의 문제가 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 유람이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가서 뭘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복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세계 복음하는 이게 답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의 삶과 응답이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아지면 승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치요? 하나님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렘넌트들을 여러분들을 복음 가진 자로 부르심을 믿으셔야 돼. 그렇죠? 복음의 답을 가지고 복음의 시대의 복음을 회복하고 세계 복음하는 증인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에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 확신 속에 서야 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뭘로 준비하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군사로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친구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친구와 똑같이 살려고 하면 안 돼.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죠? 영적인 군사란 말은 비밀의 비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남은 자는 복음을 회복하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딱 세워야 돼.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망대를 딱 세워야 돼. 그러니까 이 렘넌트 7명은 이걸 세워간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 사건, 일들은 확실한 뭘로 삼아라? 발판 삼아라. 이 렘넌트 7명은 다 같이 상처에 묶여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모든 과거를 발판 삼아서 영적인 군사로 선 거예요. 그 렘넌트들은 이걸 준비해야 돼. 지금 이걸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신 복음 가진 자로 믿음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치요? 오늘 또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는 자로? 경기하는 자로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경기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는 복음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례자란 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인생에 순례하는 거야. 그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삶을 사는데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정은 뭘 따라가야 돼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말씀의 여정을 따라 인도받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예배가 중심된 삶을 살아야 돼. 그 모든 것을 예배 중심으로 맞춰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라 했어요? 우리를 농부네, 농부. 그러니까 농부는 먼저 맛을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가진 파수꾼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렇죠? 파수꾼은 살리는 자예요. 파수꾼은 지키는 자예요. 파수꾼은 빛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 가지고 렘넌트들은 다 살린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내 걸 세우는 거 아니죠. 그렇죠? 반드시 그러면 뭐가 와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정표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는 작품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 신 복음의 응답을 확실하게 담기 바랍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담아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복음 가지고 복음 회복하고 세계 복음을 증인했다는 언약 붙잡고 영적 군사로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하는 자로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로서 낙심하지 않고 빛을 비추면서 언약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신 열매 맺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를 정확히 보고 준비해야 돼.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미리 가지고 가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렘넌트 7명이 걸어갔던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만 언약 붙잡고 뭐 하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조금 언약 붙잡고. 요거는 다른 말로 뭐라면 내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 삶에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바꿔야 돼. 세상의 것,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흐름 따라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 엠서가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하루에 5분이라도 아침, 낮, 밤으로 뭐 하라고요? 집중하라는 거, 집중.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믿음의 고백만 조금 해도 돼요, 진짜로. 고백하고 적용만 해도 돼. 24 한다는 말은 계속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탁 복음 다스려져야 돼. 아침과 밤 낮이에요. 하루에 5분씩 3번만 하세요, 3번만. 여러분의 고백을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50번만 해. 그렇죠? 아니 20번만 해도 해. 그거 하나님과 고백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래요? 이거 하면서 이게 나의 시스템이 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 지속이 키예요.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는 복음 안에서 올바른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렘넌트 7명 보면서 바른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확실한 답을 가지고 해야 될 이유와 삶을 분명히 갖고 있었으니까.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챌린지 85번 하나님의 사랑만 지향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챌린지 85번 하나님의 사랑만 지향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큰 바람 어떤 변화를 있어도 하나님의 나를 다스 세상의 큰 소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삶을 안에서 듣고 하나님의 세상을 보며 만족하라 참고는 나중에 사람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의 내게 들은 말을 충성해 이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랑아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성령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직의 복음을 회복하는 렘넌트의 삶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며 렘넌트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참된 렘넌트의 경제 통해서 렘넌트 후대 살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스네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 연약 번쩍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의 길 가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